오늘 설교의 제목은 피의 언약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단지 동맹이 있었습니다. 이 단지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1908년에 안중근 의사가 의병을 일으켜서 두만강 근처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전투를 하다가 크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안중근 의사는 좀 더 이 강력한 그런 독립운동을 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1909년 2월 7일 만주에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11명의 독립투사들이 단지 동맹을 맺습니다. 그들은 이 조국 독립을 위해서 이 왼손 약지의 첫 마디를 잘라냅니다. 왜 왼손 약지일까? 오른손도 있는데 왜 왼손에 그것도 약지를 잘랐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왼손,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왼손 약지 정맥이 심장과 바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결혼 반지도 어디 할게요? 왼손 약지 손가락에다가 낍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서 심장과 이 약지가 심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된다 생각 때문에 굉장히 그 약속은 결국 뭐가 약속, 어디에 약속하는 거예요? 심장에 대고 약속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안중근 의사와 11명의 독립투사들도 왼손 약지에 피를 내서 태극기를 펼쳐놓고 그 약지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대한 독립이라고 하는 글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8개월 후인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에 중국 하얼빈역에서 조선의 침략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피로 결의를 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언약은 약속 이행에 대한 아주 굳건한 결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는요, 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피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얘기하죠. 피는 못 속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피의 농도나 또는 혈액형이 무엇이냐, 혈액형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피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11절. 자, 찾았으면 한번 읽었으면 11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를, 피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피가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습니다. 약 5리터 정도의 피가 이 23초마다 온몸을 순환한다고 합니다. 그 피가 이 세포들에게 양분을 공급하고 또 노폐물을 운반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피가 잘 순환되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피가 잘 순환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피가 맑지 못하거나 피가 잘 순환하지 못하면은 금방 뭐가 와요?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경제가 잘 돌아야지 건강하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피가 잘 돌아야지만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 피 순환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죠. 가령 피를 맑게 해주는 약을 먹거나 또 운동을 하는 것이죠. 운동해가지고 이 혈액순환이 잘 몸속에서 이 혈액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 피를 많이 흘리면은 어떻게 되죠?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피 순환이 멈추게 되면 더 심각하지요. 흐르는 피가 멈추면은 곧바로 숨이 멈추게 되고 신체 활동이 중단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흐르고 있는 피가 멈추고 심장의 박동이 중단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 신체의 각 세포들은 곧바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피도 썩기 시작합니다. 몸도 부패하고 피도 썩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으셨을 때 그 장면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죠. 예수님은 기절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9장에서 말씀하면은 물과 피를 다 쏟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어떻게 되셨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생명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피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피를 다 쏟아냈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죽으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생명을 말하는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됐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요, 소위 말해서 보복법이 나옵니다. 보복법.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은 손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를 입힌 것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내가 10이라고 하는 것을 손해를 주었으면은 그 10에 해당하는 똑같은 10으로 그것을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말 하면은 누군가의 생명을 상했다면은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보상해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뭐 한 것입니까? 막교하신 거예요, 막교환. 어떻게 하심으로? 피를 다 쏟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막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또 5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피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생명의 피가 우리를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배로운 피다라는 의미로 뭐라고 표현해요? 보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그러잖아요. 주의 보혈, 주님의 보배로운 피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배로운 그 피 속에 뭡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피를 다 흘림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피 속에 새겨진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죄사함이에요. 아까 우리 레위기 말씀했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피를 흘려야지 사함이 있다. 면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피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모든 피가 다 죄사함의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피가 죄사함의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피가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따라서 제물로 드려진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에서 21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9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성긴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19절 시작하면서 모세가 율법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가 율법대로라는 표현과 언약의 피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모세가 맺은 언약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피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송아지와 염소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가 다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피가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맺은 언약, 바로 그 속에 있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금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정결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 짓는 일에 아주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죄를 반복적으로 짓습니다.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돌아서면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이상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사함을 얻기 위한 제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왜? 죄를 범할 때마다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정해진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똑같은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여기 보시죠. 제사장당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게 뭐예요?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제사 드리고, 매주 제사 드리고, 매달 제사 드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어제 왔던 사람이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옵니다. 죽을 때까지 똑같은 제명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회개하는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참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들이요. 다 어떤 내용들이에요? 어제 했던 내용들이에요. 어제 회개했던 내용들 가지고 오늘 우리는 또 회개합니다. 그 내용 가지고 내일 또 회개해요. 회개하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 1년 전에 회개했던 내용 가지고 지금도 회개하고
5년 전에 해결했던 내용 가지고 지금도 해결하고, 지금 2021년도 해결했던 내용 가지고 내년에도 또 해결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뭐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한계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매일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매일 우리의 죄를 고하고, 제사장은 매일 우리의 죄를 가지고 매일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취약하고 연약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속해서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새 언약은 뭐냐? 송아지나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언약이에요. 그게 바로 피의 언약이에요. 12절에서 15절 볼까요?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또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러분 여기 보잖아요. 첫 언약 때 범한 죄, 첫 언약. 이건 누구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모세와 맺은 언약이에요. 율법이죠. 그런데 새로운 언약이 왔습니다. 그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것은 뭔가 단 한 번에 말한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첫 언약이에요. 그러나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새 언약. 그래서 이것은 이례적인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하게 속죄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죠? 이게 중간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라. 그들과 맺은 언약,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이죠. 누구의 피를 통해서 맺은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제사함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가요? 영원한 속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고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자, 우리가 언약의 변경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매일 똑같은 제사, 똑같은 죄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저희들 너무 면목이 없습니다. 제사장도 얼마나 피곤하였습니까? 매일 제사 드려야 되죠. 매주 제사 드려야 되죠. 그냥
사람들한테 항상 듣는 얘기는 사람들 죄 짓는 얘기만 듣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함에 제사할 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좀 우리가 맺은 언약을 좀 내용을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변경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꿔놓으신 거예요. 아멘. 일방적으로 바꾸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의 요구에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일방적인 언약이죠.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예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고 사랑입니다. 아멘.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고, 이 언약이 우리에게는 은혜고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바로 피의 언약이에요. 피로써 맺은 언약이라는 거죠. 누구의 피로? 송아지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 본문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자가 주여가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언은 곧 언약입니다. 그죠? 유언은 곧 언약입니다. 유언은 곧 약속입니다. 여러분, 유언에는요 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유언자, 유언을 받는 자, 또 유언을 집행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유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유언을 받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맨 마지막으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말, 헬라어로는 텔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시는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졌어요? 유언이 이루어졌어요. 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말씀이니까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십자가상에서 텔텔레스타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여러분 피 흘려 죽으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삼을 얻게 하신 그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게 됐고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서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증하고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피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몸속에 피가 돌아가는데 이 피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뭡니까? 노폐물을 빼주는 거거든요. 노폐물을 빼줘서 정결케 하게 하는 역할을 피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더러운 죄를 뭔가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입니다. 약속이 담겨 있는 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받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구원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나의 구원은 여러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언약은 무슨 언약인가?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받은 언약. 그냥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언약은 피의 언약이다.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런 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제산 받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